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니까 세상의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소가 밭을 갈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럼 왜 소가 밭 가는데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가? 소를 위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뜬다. 일은 소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 하는 모든 일들이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세상을 따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소가 밭을 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 어렸을 때 소들이 이제 밭을 갈고 할 때 일할 때 보면은 소들 다 망을 씌우지 않습니까? 망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씌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소망과 희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나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바라는 마음이 되고 소망도 사전적으로 보면 뜻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또는 사람들은 소망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희망은 대상이 없습니다. 개인의 바람만 있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 그러나 소망은 바라봄의 대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희망은 막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확실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소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희망에 대해서만 자꾸만 말합니다. 희망만 말하고 있으니 믿음의 사람이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뒷전에 다 적어버리고 희망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희망만 바라고 있으니 즐거울 수가 없죠. 세상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바라고 끝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있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각종 이론을 세우고 각종 사상을 세우고 각종 주의를 만들어서 그리고 각종 단체를 만들어서 희망을 가지고 좋게 점점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교묘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생각, 그런 사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으니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 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희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희망 바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증거가 아니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누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린 것, 소망의 즐거움이 있던 것, 소망의 즐거움대로 살아가서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 그것들이 소망이 넘쳐나고 영혼 불변한 것,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은 바랍니다. 끊임없이 바랍니다. 언젠가는 병이 낫겠지. 내일은 지금보다 삶이 더 좋아지겠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겠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잖아. 모두 희망이지만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고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 불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는 것은 눈에 확 보여서 찾기만 하면 되는데 소망할 일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약속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것이죠. 약속의 시간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가 되지 않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약속대로 안 됐다고 말씀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짝하고 사람과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좋아질 리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증거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어리지만은, 지금은 미성숙하지만은,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알지 못해서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반드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하게 병들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아이 외에는 다 정상적인 아이는 다 때가 되면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참고 격려하며 기다리는 것이 앞서간 어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당연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 모양이냐? 누구 좀 본받았더라. 언제나 철이 들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비교하고 따지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하면서 툭박을 주고 야단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녀들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에게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든든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위해서 다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세상에 살아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지요. 이건 자체가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선택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게 하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분임을 명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며 실상이 내 생활 속에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냐? 내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께 있으니 다른 거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역함으로 그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 다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있고 파멸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여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오히려 그 중에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복을 받아서 그 왕국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왕의 구한 대로 다 받는 사람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길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때를 따라 도움을 받고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가 26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세주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31편 24절에 가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구속의 은총이 이어지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영원한 불변한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약속된 이 소망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다리게 되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뼈처럼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주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골이 되었던 그 모든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에 의하여서 사방에서 생기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사람이 되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백골이 진토되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골이 진토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갚지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내가 지금 자유를 상실하고 갇혀 있는 소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올지니라.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갚으리라 갚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소망 중에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각밖에 뛰어난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자꾸만 뒷전에 사라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기를 결리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근거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맞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면 달라집니다.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학문이 점점점 발달하고 문명이 점점점 발달되어졌습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이 미래학인 것이죠. 그런데 미래학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미래학의 결론은 생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으로 물어보았든지 미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 자꾸만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학문이 전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은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것을 소망을 삼는 순간 문제가 발생,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라 그렇게 전해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이 따라도 결론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무리 무슨 문제가 생겨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면서, 왜 원망하면서, 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사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 믿음, 이것이 바울사도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곡식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짐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희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대를 산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사회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못한 그러한 위치에서 더 못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기적이 준비된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 사람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 중의 순간에 택한 백성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같이 희망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다가 행복함을 모르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달리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증거를 얻으며 증거를 얻을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들 후손에게도 이 놀라운 행복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소망을 이어받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며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 북돋아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절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